오늘은 이스라엘이 망한 후의 역사 네 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율법과 성벽의 재건, 율법과 성벽의 재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 지난주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건된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로는 기원전 515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 활동이 중단되는 그때까지 85년에 걸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참고로 그 바사와 연관됐던 그 당시에 서양 세계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끝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요, 그 바사의 다리오 왕이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그리스의 본토를 침략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기원전 490년에 그 헬라의 아티카 동북부 마라톤 평야에서 이 그리스와 헬라가 서로, 그리스와 이 바사가 서로 맞붙은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그리스군은 한 10,000명이라 하고요. 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는 15,0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수적으로 한 1.5배 우세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전쟁은 의외로 그리스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리했어도 보통 승리가 아니라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군이 이때 얼마나 죽었냐면은 6,4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6,400명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래 페르시아군이 절반이 죽었고요. 그러면 그 그리스군은 얼마나 죽었느냐? 192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분의 1 정도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 참 엄청난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한 전령이 그 참 마라톤에서 이 아테네까지 죽으라고 뛰어가서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죽었습니다. 그 뛴 거리가 얼마냐면은 42.195km예요. 그게 이제 마라톤의 길입니다. 그거를 또 뛰는 겁니다. 참 보통 사람 뛰면 죽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근대 올림픽의 기원이 되었던 유명한 이야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바사와 헬라의 전쟁이 서로 이제 계속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큰 전쟁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원전 479년 육주에서 싸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은요, 아마 여러분 얼핏 들어봤을 겁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 기록될 최초의 그 해전으로 기록될 정도로 대규모 해전이었습니다. 이때 그 바사 군대는요, 배가 몇 척이었냐면은 800척이었어요.
800척이고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끌었던 그 바사 군대였죠. 그리고 이 그리스 배는 테미스토클레스 사령관이 이끌었는데 370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절반도 안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그리스 군대가 이 바사 군대를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 배가 바사의 배를 좁은 해협으로 유인해서 이 바사의 배를 무찔렀는데 그 무찌른 그 배수가 얼마냐? 300척이라 됐다고 그래요. 300척 이상이나 무찔렀다는 것이죠. 거의 2분의 1의 배를 침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그리스 배가 몇 척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40여 척밖에 망가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이건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 좁은 그 남해안의 섬들 사이를 지나면서 무찌른 거와 아주 흡사한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479년에 육지에서 맞붙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리스 군대가 이제 이깁니다. 그래서 이 바사는요, 그 그리스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이때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아주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이제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철학, 문학, 의학, 민주주의, 또 군세력, 이 모든 분야에서 이 아테네가 크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 역사의 그 흔적을 남기는, 영향을 끼치는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 서양 역사에서 아테네가 이제 막 부상하는 가운데 유대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개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축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끄는 나라의 재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에스라는 에스라서를 썼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쓸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에스라는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었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7년인 기원전 458년에 다른 유대 포로들이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 에스라는 바사의 정부에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행정관이었습니다. 또 모세 율법의 아주 정통한 학자로, 대표적인 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바사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일으키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리고 감독하도록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사 왕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성경법, 이 하나님의 율법을요, 이거를 국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국법으로. 이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이걸 안 지키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 지키면 처벌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율법 준수의 지침을 내렸던 것이었죠. 칼빈이 제네바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제네바 시장을 할 때에 칼빈이 크게 처벌을 많이 내렸어요. 그 왜냐하면 이 양반도 마찬가지로 성경법을 시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안 지키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처단을 하고 처형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이 바사 왕의 그 정책에 따라서 많이 그런 것을 시행을 했던 겁니다.
모세 율법을 이제 에스라가 이제 국법으로 만든 그 법을 강제적으로 시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법은 뭐냐면은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법이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법.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유대인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백성들에게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명단에 따르면은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제사장 27명과 평신도 84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총 111명, 111이죠. 그래 111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 사람들에게 아주 다 공개적으로요, 부인들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식들도 다 내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좀 안 됐죠. 잔인하고. 근데 이 정도로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하는 것은요, 참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그렇게 이 정도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네? 애굽 여인과 결혼했죠. 구스 여인. 그리고 요셉도 애굽 여인과 결혼했어요. 요셉, 그 훌륭한 요셉도, 모세도. 또 여러분 나오미의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래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초기에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포로로 잡아온 이방 여인과 결혼을 허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요, 수많은 그 이방 여인을 후처로 두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여인을 이렇게 후처로 들인 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두 쪽 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가 두 쪽 나는 걸 의도했던 건 아니죠. 그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최악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조장했고요. 결국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뿌리를 뽑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방인과의 결혼을 근절하는 이것이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굳게 믿고 그것을 시행해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국제 결혼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국제 결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죠. 우리나라도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제 결혼에 들어온 사람이 1,000만 명이 가까이 된다나.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취지가 우상 숭배의 금지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면은 우상 숭배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아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그 우상 숭배할 기회, 그 싹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 선한 영향력을
축복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세상적인 환경, 그 죄를 지을 만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늘 술집에 가면서 친구들하고 가서 앉아 있으면서 그 술 끊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을 끊으려면 먼저 술 친구와 좀 미안하지만 좀 거리감을 둬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술집 많은 그 골목 그런 가까이 살면 안 돼요. 이 술집이 없는 장소, 그리고 술 친구와는 좀 결연을 하고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영적 중에 승리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아니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의 내적인 영적 회복과 율법 회복을 꾀하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외적으로 정치적인 회복과 국방력의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원래 그 바사 왕의 그 술을 책임질 사람이었어요. 술을 공급하고 그걸 잘 이렇게 검토하고 안전한 것을 왕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또 아주 탁월한 업적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가난한 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고요. 그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사면시킴으로써 그들을 자유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인의 사명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잖아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 정치인의 사명이 뭐냐? 한마디로 그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겁니다.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모두 골고루 잘 살도록 공평하고도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가 중요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합니다. 똑같은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를 누구에게 써야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대개 어때요? 현실 정치를 좀 보십시오. 이 정치인들이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 그러고 민생을 살핀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요, 부하고 힘인 자를 위해서 정치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의 이 고위급 관료들, 나라를 적어도 이 앞장서서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은 대개 상류층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빚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망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밑에서 적어다 준 그런 통계 그거를 보고 그리고 참고 삼아서 정책을 만들고 입안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요, 물론 이 가난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더 심했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도 잡히고 밭도 잡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도 다 잡혔어요. 그래서 돈을 간신히 구워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갚지 못하고 다 뺏깁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 저 부잣집에 가가지고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느헤미야 시대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큰 소리로 원망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우리 애들 다 종됐다고 말이야.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요, 집합, 그래가지고 귀족들, 그리고 고위급 공무원들을 집합시켜. 그리고 아주 호되게 꾸짖어요. 호되게. 세상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성경에 보면 너희들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같은 동족끼리는, 너 혈족끼리는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이자를 받는 거 보면 또 애들을 종으로 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돌려보내라 말. 이자 다 도로 주어라. 받은 이자 있으면 돌려보내주어라. 그리고 이자는 받지 마라. 그 어렵고 힘든 혈족들에게 이걸 꿔줄 때는 그냥 이자를 받지 말고 꿔주라. 그걸 강력하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힘 있고 강하고 말빨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밉보이거든요. 부자들에게 밉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에서 밀려나요.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그걸 실행합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그걸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느헤미야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정죄를 하는지 그 비결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그 1장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사로 올라온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물어보죠. 그때 하난이라는 사람이 왔었거든요. 근데 하난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명 왔어요. 몇 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자, 고국의 형편이 어떠냐. 우리 올라올 때 참 형편없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에 탔지 국민들은 너무 삶이 피폐해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한 반응이 1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이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까요? 그래, 백성들의 그 어려운 말을 듣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 이들에게 좀 먹을 걸 주시고 좀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결국 이런 강력한 가난한 사람들이란 실제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정치가요,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치는 말로만 해요. 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여러분, 요즘도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부자들은요, 더 부자 돼요. 이럴 때 더 부자 된다고. 여러분, 금리 오르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은행에 돈 넣는 사람이 원한다고. 그 부자들은 더 부자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 돈 꾼 사람들은요, 계속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여튼 느헤미야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